십자가로 질병을 이기셨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장모의 그 열병이 떠나갔듯이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육체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열병이 떠나가고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대. 당시의 열병은요, 그저 머리 열 좀 나네, 좀 펄펄 끓네 이 정도가 아니고 당시의 열병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이것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이 질고라는 것이 우리의 몸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생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짐은 지게로 옮겨놓는데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질고, 질병, 그 연약함은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화면에서 볼까요? 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십자가 그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질고, 그 연약함, 그 질병은 다 옮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나 위에 창에 찔리시고 손에 못을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슬픔 그리고 삐뚤어진 그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마치 사람이 죄를 짓자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인생에도 원치 않는 그 병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서 우리를 찔러댑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각종 질병들이 있지요. 예수께서 만난 이들도 보십시오. 열병, 의서,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을 보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손이 말라버려. 어디뿐입니까? 각종 질병에 걸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육신의 질병만 있는 거 아니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인생의 그 상처와 그 아픔으로 마음의 병이 생겨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한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마음의 병만 있는 거 아니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사울아 잘 아시죠?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자 이제 사위 다윗이 빼앗을 것은 내 왕이 밖에 없다 하며 헛된 상상을 하면서 그로 인해 인격은 파괴되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다 파괴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귀신에 매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질병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어찌되었든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CT에서 방송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1년 연봉을 하루에 벌었습니다. 증권을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보기만 봐도 와 하는 그 슈퍼카, 그 좋은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또 다른 만족,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로, 마약으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그리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님을 만나서는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질병들이 죄로 인해 다 주어진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피곤하면 감기도 들 수 있고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병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병도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마귀야, 야, 욥 같은 사람이 없어. 네가 욥을 보았느냐? 참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도 마귀를 향해서 야, 마귀야, 형 목사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을 복을 주시니까 저리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거 한번 슬쩍 빼뜨려 보십시오. 욥도요 인간인지라 하나님 욕합니다. 그래? 하고는 해봐.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귀가 욥의 자식들을 누리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몸에 질병을 주었지만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지켰지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했던 말 있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그 질병과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보다 더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서경을 보고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아프거나 뭐가 좀 잘못되면 저거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해서 지금 한 푼 줍시오 하고 이래 살아가는데 그다 대놓고 지나가면서 주님 이 사람 이래 된 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할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 저 사람 안 불쌍합니까?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제가 저리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친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말씀대로 오신 바로 참 구주심을 나타내셨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드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다 고치고 회복하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꽃자를 붙잡았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심을 믿는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주시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시간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오신 그날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합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지 않는지, 혹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탓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여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해서 그치지 말고, 주님, 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간직하고 살지 말고 그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약함들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같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있죠. 우리에게 주신 것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더군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어느 한 장면에 그런 게 나오더군요. 명함을 딱 주면서 옛날에 그 태양의 후예인가? 그게 보니까 그 나라의 중동의 한 나라의 높은 관료가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이 명함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면 내놓으면 다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쓰라고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권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가진 권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받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면 무용지물, 쓰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내가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있음을 내가 믿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플 때 그냥 있지 말고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두통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때 이 심장에 손 얹고 예수님 이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 심장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장이 막 요동칠 때도 나머지 주님 앞에 맡겨놓고 제 얘기입니다만 저희 큰애 딸내미가 큰애가 어릴 때 아프면 늘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애가 그때 채 5살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 고민이 생겨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이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머리가 아픈 줄 알고 윤서가 와서는 제 머리에 지가 손을 다 얹거네. 말도 잘 못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CT에서 방송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손자가 몸에 피부병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어서 아토피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방송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자가요 나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질고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듯이 주님 우리의 몸에 그 질병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지요. 그 일을 통해서 나이를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엇길로 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브라이언 번 목사님처럼 저 엄한 데 가 있을지라도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그 질병으로 엉뚱한 데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다가 아유 안 되네 하고 접어서 주머니에 놓은 기도 제목 없습니까? 그거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